예, 수업 시작입니다. 오늘은 17장 중에 51쪽에 51쪽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이 물질 유행 거기서 시작할게요. 앞에서 네 번째 줄의 중간에 보면 이 물질 유행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오늘 할 때는 이원, 은지 그 할 차례인데 좀 땡겼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도의 선천팔계, 이 선천팔계, 이 선천팔계가 제2변형 후천팔계로 변하게 되는 원리를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주역적인 원리에서는 하나의 태극에서 양이 나왔고, 음양이 나왔고, 이 음양에서 이제 사상이 나왔고, 사상에서 이제 팔기가 나오는데, 이 팔기가 선천팔계죠. 이 팔기가. 그러니까 주역적인 원리는 이게 태극이에요. 우주는 어떤 태극에서 이래 음양의 기운이 나오게 돼요. 태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태극이 하나의 작동할 수 있는 원리는 음과 양이란 두 가지의 기운이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음양이 없으면 태극이 작용을 못하는 거죠. 지난번 로다를 이야기했을 때는 음은 이게 무의 개념에 가깝고 양은 유의 개념에 가까운데 이 두 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음양이 작용하면 거기서 사상이 나온다는 거죠. 사상. 음에는 태음과 소음이 나오고 이 소음이 나오고, 양에서는 태양과 소양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기운이 마치 사계처럼 봄여름 가을처럼 돌아가면서 기운을 유통시키면 거기서 이제 팔계가 나온다고 그런 거지. 팔계가. 그러니까 이 주역적인 논리에서는 태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이, 음양, 사상, 팔계를 나오게 되면 이 팔계가 움직거리는 작용에 의해 가지고 삼라만상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 보는 거죠. 그런데 선천팔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삼라만상이 변화할 수 있는 근본 원리의 자리라는 거죠. 근곤, 감리, 진손, 그 다음에 해간, 이게 바로 이게 근본 원리라면 후천팔계는 이 선천팔계가 선천팔계로서 작용할 수 있는 기호를 갖다가 돌리는 것이 후천팔계예요. 그러니까 선천팔계가 이는 불인데 하늘이 하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한 것이겠어. 고는 땅인데 땅이 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건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불과 곤을 대표한 물이 기운이 작용하게 됨으로써 삼라만상이 이제 그것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17장 한 것은 뭐냐면 이 선천팔계에서 후천팔계로 변하는 원리가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한 게. 그런데 그 원리 중에 오늘 51쪽의 앞에서 네 번째 줄에 기억나고 중간쯤 보면 보이십니까? 이 띄우고 물지 띄우고 유행 보이십니까? 네. 이게 뭐라면 이러한 선천팔계에서 후천팔계로 바뀌었는데 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뭐냐면 이 물질 유행, 만물의 유행은 변하죠. 서있자는
물질 유형을 말하는 거죠. 만물의 유형으로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유형은 변하니까 만물의 변화로서 써있다. 변화로서 관지 본다면 삼라만상이 변해가는 그 변화의 모습으로서 본다면 이렇게 뜻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선천팔계에서 후천팔계로 변하는 이 원리를 삼라만상의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된 거죠. 그 삼라만상 변화의 관점 본다면 개 띄우고 양은 띄우고 승음이 띄우고 행하고 음은 띄우고 종량이 띄우고 행이라. 대개 보통 뭐 있죠. 대개겠다는 대략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 뜻이거든요. 대개 보통. 양이란 것은 양이란 것은 뭐냐면 항상 음을 타고서 행해. 탈승자. 을 타고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란 것은 양이 대표적인 하늘은 땅이라는 음을 타고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은 땅이 없어 존재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양의 기운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음이란 대상, 음은 대표적인 땅인데 하늘이 건이니까 하늘이 하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땅이란 대상이 없으면 작용 못하죠. 그래서 음을 탄다는 것은 땅을 타는 거죠. 하늘은 땅을 타고서 땅을 덮고서 이 말이죠. 그래서 행해지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는 무가 없으면 행할 수 없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음은 종량행이라. 이 음이란 땅이란 것은 양을 따라서 행하지. 양을 하늘과 똑같이 하늘을 따라서 행해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즘 비가 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면서 하늘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기운인데 그 하늘의 흐름을 따라서 변화를 행하는 거지, 땅은. 그러니까 사계가 하늘의 기운이 사계가 변해가면 태양과 달이 변해가면 그 변화를 따라가지고 이 음은 땅은 다양한 봄, 여름, 사계의 변화를 이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종량의 행위예요. 종량의 행위. 양을 따라서 땅의 변화는 행해지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건은 띄우고 자남이 띄우고 좌행하고 고는 띄우고 자백이 띄우고 이행이라. 자, 건은 이 남쪽에 선점의 건은 남으로부터 이게 남쪽이니까 남으로부터 좌행을 해. 이 그림이 여기서 좌행을 이쪽에 이렇게 좌행을 하는 이렇게 좌행을 내려오고 이게 양은 거스르는 거죠. 거스러. 양은 미래. 이 좌행하는 것은 해가 뜨가 동쪽으로 넘어가듯이 좌행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역수예요, 역수. 그러니까 고는 이 아래에 있는 고는 북으로부터 이 북쪽으로부터 우행이라 이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행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를 향해 가는데 끊임없이 해가 떠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미래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좌행하는 것은 뭐냐면 지나간 과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지만도 이것은 저희 스마에서 여기서 말하는 좌행인데 좌행은 이게 여기에요. 거슬릴 거예요. 역행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이 우행인데 우행은 순행이에요. 순행. 그러니까 해가 떠가서 일어나는 이 미래, 이 역수는 미래지, 미래. 미래고 순행은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미래를 향해 가는 건데 이 미래를 가는 이 역수,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경험, 과거는 뭐냐면 그거는 순행이에요. 그 순행은 바꿀 수 없어요, 순행. 순행은 바꿀 수 없어요, 과거니까. 그런데 역행은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역행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그러니까 미래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삶을 선택하는 거죠. 제가 고향 내려가서 선택이니까 바로
그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건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주역을 배우는 가장 큰 원리는 이 주역 공부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이 역행에 역행을 역수라고 하는데 역수를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을 얻기 위한 게 주역 공부예요. 그러니까 주역. 사람이 옛날부터 주역 공부를 갖다 높이 쳤던 것은 계속 주역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에 흘러가는 흐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그 흐름을 통해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자기 삶에 대한 미래를 헤아릴 수 있는 역수의 해안이 열리거든요. 해안. 그걸 위해서 주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 주역을 공부로 많이 한 사람은 점을 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주역 공부를 말하는 게 지혜가 일려가지고 점을 치지 않더라도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렸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바로 역수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의 선택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기 위한 공부가 주역 공부죠. 그리고 여기도 바로 고는 바로 이 고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북으로부터 이렇게 우행을 하는 까닭으로 우행하면 그래요. 고로 띄우고 서감 띄우고 위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지혜라. 서쪽에는 강깨고 또 강깨거든. 감은 물이니까 물. 서쪽에 있는 강깨는 바로 여기서 건이 이렇게 내려오고 곤이 올라가는 중간에서 만나는 자리죠. 건건이. 그래서 감은 그냥 음과 양이 건의 양과 곤의 음이 서로 사귀는 땅이야. 지는 사귀는 곳이야. 땅기자 곳이죠. 요거는 건이 내려오고 곤이 올라가는 거죠. 그 자리에. 고로 음양 띄우고 상교직 띄우고 수 띄우고 필성언이라. 그러므로 음과 양이 서로 사귀게 되면 음과 양 사이도 물이 반드시 생겨나. 언자는 어지란 명사가 있다 했잖아요. 대명사가 어지 또는 어차가 있으니까 또 대명사거든. 거기에 이 말이죠. 거기에 다시 음과 양이 만난 그곳에 언자 때문에 언이라는 것이 바로 대명사 필요스러운 거거든요. 음과 양이 바로 그곳에는 물이 생겨요. 반드시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 날아가는 우주선들이 끝내없이 뭐냐면 물을 찾거든요. 물이 있는 별이 어디냐기지. 물이 있는 곳은 그 땅이 뭐냐면 이 대기의 흐름과 그 땅의 흐름이 교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물이. 지금 비행기가 우주선 날아가면서 우주의 별에 보면 물이 있냐면 그걸 찾고 있잖아요. 그 물이 있다는 것은 바로 땅에 물이 있다는 것은 그 대기권의 흐름하고 땅하고 서로 근본적인 교감의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산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하지만 남녀가 사귀었을 때 남녀가 같이 사귀면서 이 가운데 그 남성을 상기하고 여자니까 남녀가 서로 합하거든요. 상기 지금 고대에 설명이 곧 나오지만도. 그래서 그걸 사람으로 이제 이러한 논리를 사람으로서 말하면 이인 띄우고 얹으면 이러한 원리를 이인 사람으로서 얹으면 말하면 맞죠. 다른 거 해봐요. 감자는 서쪽이 감이라는 것은 또 감깨라는 것은 남녀지 응규 규자는 구멍 규자는 구멍 또 구멍이지 구멍 규자는 응규 이 띄우고 음양 띄우고 교구지 띄우고 지라. 구자는 뭐냐면 이게 화팔구 사귈 구자죠. 구는 화팔구자예요. 화팔구자. 하여튼 구멍규. 이게 남녀의 성교 모습으로 대비시킨 거예요. 천지가 기운이 통하면서
물이 생겨가지고 만물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우주 별을 이야기했듯이. 그렇듯이 사람도 남녀가 서로 화합을 하게 되면 사람으로서 말하면 뭐죠? 사람 남녀가 서로 하면 감이란 자리는 감기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남녀가 맞죠? 은규는 성기의 은규. 남녀의 성기가 뭐죠? 은규는 음음자에다가 구멍기자거든. 음의 구멍이니까 성기. 남녀의 성기를 감자 남녀의 성기인데 그런데 음양도 남녀의 성기죠. 남녀의 음양의 성기가 결국 서로 화합하는 곳이야, 거기가. 다시 말해, 성교한다는, 섹스한다는 말이야. 똑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 아까 했지만 별에서도 어떤 물이 있는 별은 뭐냐면 그 땅하고 대기권에 있는 기온하고 서로가 화합을 해가지고 물이 생겼으니까 그거는 대기권과 그 공간 땅하고 서로 교류가 된다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남녀가 서로 사귀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성교, 섹스를 해야만이 자식이 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야, 바로. 그 다음에 이자는 띄우고 적 띄우고 두맥이라. 이깨란 것은 여기 이깨. 이 이깨지, 이깨. 이거 불이죠, 불. 이깨는 요거는 물이고 불이거든, 이깨. 이깨란 것은 뭐냐면 곧적자, 곧 두목이야. 머리에 있는 눈이야, 눈. 머리 눈이야, 이깨는. 이깨는 봐, 머리 눈 같아. 고로 띄우고 남녀 띄우고 상견이 띄우고 심화 띄우고 동어 띄우고 상하고 신수 띄우고 여러 띄우고 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남녀가 서로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면은 그러면 서로가 남녀가 상견 서로 딱 쳐다보면은 그러면 서로 통하면은 뭐냐면 심화 마음에 흥분이 불길이죠, 불길. 심화 마음의 불길이 사랑의 불길이죠. 사랑의 불길이 그냥 막 우려 뻗어오른 거야. 눈이 그냥 막 큰 군데 오른 거죠. 그런 남자 사랑하는 거죠, 뭐. 서로 좋으면은 마음에서 심화가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맞아 우려 솟아오른 거야. 우리 시뻘개지기도 하기도 눈이 하면서 교감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남자가 만났을 때 서로가 딱 보는 순간에 좋아하는 걸 느낌이 1초도 안 걸린대요. 그거 봤어요? 그런 거? 딱 쳐다보거나 1초도. 그러니까 0.2초인가 뭐 그래야 되더라고. 딱 찰나적으로 딱 안 돼, 서로가. 1초가 안 돼요. 그러면 서로가 탁 보면서 번개불 탁 튀는 거죠. 심화가 마음의 불이 딱 우리 동계가 서로 번개불 탁 튀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바로 심화 동호상이야. 동호상의 위로 동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의 불이 움직여 올라오는 거야. 그래 감정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러면은 신수는 신당이 신장방광. 신장방광은 섹스에 대한 욕구죠, 어떻게 보면. 성교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죠. 신수가 열어하라. 아래에서 자꾸 열자는 기쁘게 열다는 거야. 신수가 아래에서 자꾸 기쁘게 일어나는 거야. 서로 안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고로 띄우고 이 띄우고 위진하고 감 띄우고 위태라. 그러므로 이에는 이께에는 진이와 떨쳐진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께 이렇게. 그래서 진이 오는 거예요. 이께 자리. 이께에서 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위태라. 관계 관계 자리는 바로 태택이 오는 거야. 기쁨에. 그리고 태택이 오는 거야. 후천개벽에서는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빛나면서 감동이 치솟아 올라가 떨쳐 올라오고 그러고 자기 그 섹스에다 욕구죠. 그런 어떤 화합에 끌어안고 싶은 욕구가 가슴에서 이 수기에서 기쁘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후천외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로 가지고 이런 두 개 이치를 상기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선천팔계에서 후천팔계 자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게 그게 구 띄우고 축이 미적한 게 바로 이 이치를 진실로 붙자. 진실로 붙자. 이 이치를 미루면 그게 바로 이 선천팔계가 후천팔계로 바뀌어지는 대표적인 게 건곤, 감리, 그 다음에 진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치를 미루면 모든 괴가 이렇게 후천팔계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 띄우고 축이 띄우고 리적 띄우고 청기 띄우고 하강 띄우고 고로 띄우고 산원 띄우고 지어 띄우고 하라. 그래서 진실로 이 이치를 미루면 청기는 하강하는 거야. 하늘의 기운은 이 하늘의 기운은 하강하는 거야. 하늘의 기운은 고로 산은 아래에서 그렇죠. 이 청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그치기 때문에 건이 이륙한 거죠. 강기는 이 강계자른 거죠. 이 강계자, 건이 강계자랐대요. 그치, 그러니까 가는 산이니까 이게 이 강산이 강산짜리 하늘이고. 개 띄우고 일기 띄우고 화순이 띄우고 운우 띄우고 강적 띄우고 산지 띄우고 장자 띄우고 시해라. 그래서 대개 하늘 기운이 아주 화순해 가지고 화순해서 운우가 내리면 이 하늘 기운이 화순하게 되면 건곤이 음양이 화합을 한 거죠. 화합을 해서 그 음양이 화합을 하게 되면 마치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서로 융통이 되면 구름이 끼어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죠. 그 남녀의 그 잠자리를 갖다 운우 지정을 하면 그 쓰는 거죠. 바로 운우 지정을 갖다 운우가. 그러니까 운우가 내리면 그러면 산이 그걸 감춰. 산이 이제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운이 하니까 산이 이 진기에 가서 이렇게 와서 감추는 게 돼요. 야, 시해라. 요 시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산지 띄우고, 지 띄우고, 고로. 뇌는 띄우고, 지는 띄우고, 상이라. 산이 요 와서 그치기 때문에, 요 와서 이제 딱 이렇게 그치기 때문에, 산이 그치는 까닭으로, 여기 있던 지인께는 이 우레죠. 산이 요 와서 딱 머무내서 우레를 치니까 우레는 진어상 위로 떨쳐 올라가서 요리 가는 거예요. 위로 떨쳐 올라가는 거예요. 자리 바꾸면 여기서 있다가 요리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떨쳐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떨쳐 올라가는 거예요. 개 띄우고 운우 띄우고 강적 띄우고 뇌지 띄우고 진자 띄우고 시하라. 그래서 되게 운우가 내려가지고 산으로 막 내리면 우레가 떨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 그래서 요게 우레 여기 왔던 거예요. 또 뇌지 띄우고 동주 우레가 막 뇌지 띄우고 동 띄우고 고로 화강 띄우고 명렬하. 우레가 막 움직거리면서 막 떨치는 거로 번쩍 고물캉 움직거리는 거죠. 우릉캉캉 소리 내는 까닭으로 화강이 우레가 나오면 그 다음 번개불이 번쩍불이 크잖아요. 그 화강이 번개불이 우레가 떨치면 그 번개 화강이 밝아져. 확 밝아져. 확이 밝아져. 그래서 개 띄우고 진레이 띄우고 전화 띄우고 생자 띄우고 시해라. 그래서 우레가 막 떨치고 진짜는 떨칠 진짜입니다. 떨칠 진짜. 우레가 막 떨치게 돼가지고 전화 번개불이죠. 번개불이 생겨난다는 것이랴. 그래서 실은 여기 있던 이와가 번개불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익계가 요게 있다가 요로 하늘로 나가는 거죠. 그래 화지 띄우고 명 띄우고 고로 이 번개불이 밝아진 까닭으로 청광 띄우고 좋아라. 하늘에서 빛이 아래를 내는 것이라. 바로 이익계가 요 이익계가 바로 검계로 올라가죠. 검계로 올라가서 이 빛이 아래로 비치는 거죠. 빛이. 화가 아래로 비치는 거죠. 이는 불이니까 불이 바로 청광이 이익계죠. 이익계. 청광의 빛이 아래로 비치는 거죠. 아래로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빛의 그 화의 빛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익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9,800에서 올라가요. 개 띄우고 일 띄우고 승천이 띄우고 한 띄우고 만물자 띄우고 시해라. 대개 해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익계가 하늘로 올라가. 이익계 불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익계의 불이 해가 하늘로 승천이 오를 승다 하늘 천자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그래서 만물을 말린다는 것이 시해라. 만물을 말린다는 것이 뭐냐면 만물을 이 한자가 말린다는데 만물을 말리는 것이 뭐냐면 그 만물한테 화기를 주입시키는 거죠. 뭐가 마른다는 것은 그 마르는 속에는 불의 기운이 스며들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기가 스며든 거예요. 말로 하잖아. 화기가 스며들어야 만물이 자라나니까. 직이 띄우고 상승 띄우고 고로 띄우고 풍 띄우고 입어 띄우고 상이라. 자, 직이가 이 공기의 직이죠. 직이가 상승해서 어디를 이로 올라온 거죠. 요 공기가 손길 한 거죠. 공기가 손길 한 거죠. 요 공기가 손길 한 거죠. 손길로. 그래서 골이 와 있는 거죠. 9,000개국에서는. 9,800개. 그래서 이게 직위가 상승해서 여기까지 손이 공기로. 상승한 까닭으로 바람이 이 손길 바람이 위에서 들어가는 거야. 위에서 들어간 거야. 이 위에서 이 들어간 상이 이렇게 온 건데, 공기가.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공기가. 지기가 상승해서 하니까 바람 위에서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초로까지 보면 대개 약이 띄우고 정지이 띄우고 노결적 띄우고 풍지 띄우고 수자 띄우고 시해라. 이 숫자는 거둘수 모을수 이거죠. 이 숫자 이렇게 된 거죠. 원래가 이렇게 거둘수 모을수 그래서 대개 야기가 밤의 기운이 정지 아주 고요롭게 그치면 보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화수 떠놓고 기도할 때 그 물을 언제 뜨는지 아세요 혹시? 정화수 할 때 밤에 어머니 기도할 때 물 12시에 그때가 뭐냐면 지기가 가장 고요로울 때예요. 지기가 가장 고요로우니까 그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세속적이 하면 이제 어둠 속에 있던 귀신들이 그때 이제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기가 가장 고요로울 때는 그 물을 떠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이 물의 기운이 가장 고요로우니까 이 맑은 고요로운 기운 때문에 신명이 잘 통하기 때문에 기도빨을 잘 먹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정화수로 쓰는 거죠. 12시에 물 떠가지고. 보통 기도는 인시에서 한 새벽 한 3시쯤 돼 시작하는데 원래 기도 물을 뜰 때는 바로 밤 12시에 떠요. 심지어 밤 12시에 떠가 그 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 보통. 이 지기가 가장 고요로울 때예요. 그 고요로운 뭐냐면 이 이슬이 맺혀 물들이 고요로우니까 이 엉키는 거죠 바로. 이슬이 맺히면 그 지기가 아주 고요롭게 돼서 이슬이 맺히면 바람이 거두어들어. 그 맺히는 게 바로 바람의 기운이 거두어든다고 합니다. 거두어 숫자.
이것이라. 그 다음 풍지 띄우고 입 띄우고 고로 택 띄우고 이러 띄우고 하라. 풍이 이렇게 또 바람이 풍이 또 들어온 까닭 이렇게 태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거. 풍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는 까닭으로 여기에 있던 태택 연못이 태택의 못이 바람에 의해서 넘쳐서 아래로 넘쳐나가. 아래로 넘쳐나는 게 어디 가니? 요리 가는 거예요. 태택이 이렇게. 또 어떤 게 요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 띄우고 수 띄우고 득풍이 띄우고 삼포적 띄우고 결이 띄우고 위 띄우고 노자 띄우고 시라. 대개 물이 바람의 기운을 얻으면, 그러니까 물이 바람이 막 부는 물기를 건드리면서 그 물방울이 막 튀면서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만. 물이 득분하면 그 고이었던 물이 하늘 올라오는 것이 상승된 거죠. 그러니까 수증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막 돼요. 그래서 산포 공중에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질 산은 흩어져 버렸죠. 그 바람에 의해서 막 흩어지면 그것이 다시 맺혀가지고 이슬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야. 이치야. 그다음 택지 띄우고 넘칠 자 릴 띄우고 고로 띄우고 수루이 띄우고 사녀라. 그래 못이 넘쳐 흐르는 까닭으로 연못의 물이 넘쳐 흐르는 까닭으로 넘칠 자 물이 흘러서 흩어진다는 것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 태계가 이제 흩어서 이리 오니까 여기 있던 강계가 이제 흩어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기 또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 땅으로 가는 거죠. 흘러서 흩어진다는 것이라. 개 띄우고 택개이 띄우고 수지 띄우고 관자 띄우고 시해라. 그러므로 대개 연못에 물이 윤택해 가지고 이 강계로 왔는데, 강계 오면 이 강계에 있던 물이 그 태택의 물이 열려 가지고 이 물이 관자는 물될 관자입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주는 거죠. 요 공계 강경 하는데, 이 공계 강경으로 뭐냐면, 그는 땅인데, 요 강경과 땅에 필요한 곳에 물을 대는 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거 봐서. 필요한 거 물을 대주는 상이야. 관자는 물될 관자거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한테 물을 대주면 강경 와서 이제. 그러니까, 공계는 이 물이 와가지고, 강계가 왔기 때문에, 모든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물에 기운해가지고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게 물될 관자예요. 물될 관자. 이게 바로 이것이 이 뜻이야. 그래, 수지 띄우고, 관 띄우고, 고로 띄우고, 지물 띄우고, 이래. 그래서 물이 필요한 곳에 대해주는 까닭으로, 물될 관자. 까닭으로, 지물이, 땅에 있는 물건들이 윤택해져. 그 물 내에서 윤택해진다. 윤택이라. 개 띄우고, 수 띄우고, 윤지 띄우고, 양 띄우고, 맞물려라. 그러면 대개 물이 땅이 윤택하게 해서 만물을 기른다는 것이 그것이야. 강계가 땅에 와가지고 가서 만물을 기른다는 것이야. 그래서 선천팔계가 후천팔계로 되는 이유는 선천팔계 이치가 후천팔계의 이런 기운을 스물어 해가지고 선천팔계가 생명력을 얻으면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천팔계이기 때문에. 하늘은 그냥 하늘인데, 하늘에서 이 불기운이 왔기 때문에, 불기운 때문에 하늘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원리를 둔 거고, 이 공계 땅인데, 땅은 물이 왔기 때문에 모든 생명 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 선천팔계는 후천팔계 이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흐름의 변화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락으로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리로, 이런 원리를 따지면 이 원리에 똑같이 이 깨가 그 다음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인깨가 필요하고, 지인깨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간깨가 필요하고, 간깨가 필요하기 위해서 다시 건깨가 필요해서 이
1, 2, 3, 4, 1, 2, 3, 4가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 간깨담이죠. 그러니까 보면 근, 리, 진, 간, 근, 리, 진, 간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게. 이래서 1, 2, 3, 4 선천팔계는 선천팔계 체가 되고 용이 되고 또 체가 되고 용이 되고 체가 되고 용이 되고 또 체가 되고 용이 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운이 순환을 할 수 있어야만이 만물이 그 가운데 생명의 변화도 더불어 할 수 있다고 본 게 이 하도 8개, 다시 말해서 주역의 8개, 선천 8개의 변화도예요. 이거 좀 쉬겠습니다. 네.